추석, 설날 이런 명절은 오랜만에 흩어진 가족들을 뵙기에 정말 감사하고 또 즐거운 시간들이 분명합니다. 최소한 그날만큼은 마음의 여유가 있고 또 나의 나됨이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있고 나의 삶의 보람이 저렇게 멋지게 자란 자녀들에게 있음을 알고 가족들이 모여 친인척이 모여 감사하며 기뻐하는 일은 정말 명절이 가진 즐거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1,000만, 2,000만, 2,500만, 3,000만 명이 움직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제사 문제 때문에 명절이 말 그대로 즐거움이나 기쁨의 시간만이 아니라 고난이요, 가족 간의 긴장과 불화로 이어져 아픔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제사 문제는 제사 제도를, 다시 말해 조상 제사 제도를 가지고 있는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참 깊은 고통의 문제입니다. 제사 문제로 인해서 적지 않은 분들이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상을 모르는 쌍것들. 제사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기독교인들은 조상을 섬기지 않는 근본과 뿌리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배은 망덕한 존재요, 기독교인이기를 떠나서 민족의 전통 문화, 고유, 양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서양 것에 물든 사람들이라고 폄하받거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결국 모아보면 효를 모르는 종교라는 의미입니다. 아닙니다. 사전의 효는 부모를 잘 섬기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효도는 그 부모를 잘 섬기는 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는 부모 어른을 섬기고 공경하는 자세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효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는 단연 기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이 있다면은 부모의 말이나 부모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듣지 않는 말 그대로 불효자식이지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못하면은 이스라엘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끌어내어서 부모가 말리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부모가 말리겠죠. 그러나 그런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아무리 효도가 중요해도 불효하는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발견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신명기 한 장을 더 읽읍시다. 시작. 그의 부모를 우리 아무 말에나 아멘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멘 하는데 부모를 경홀이라는 것은 발의 때처럼 이런 것이죠. 집에 기르는 개보다도 못한 이런 의미입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분명히 받을 것이다.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삶 자체가 이미 저주요, 그 결과가 그와 그의 미래와
그의 후손의 후손들까지 있게 될 것이다. 그때 백성들은 아멘 하라라고 주님이 요청하셨으니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인에게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세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효하는 자식은 좀 나쁜 자식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려야 할 자식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습니다. 제사를 부모의 공경의 기준으로 두는 분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으나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 죽은 시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절 읽읍시다. 시작. 내 부모를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격려하려면 채찍도 필요하지만 당근도 필요합니다. 회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면 뭐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 사람이 뭐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면 몇십억, 몇백억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들을 일명 스톡옵션 뭐 그런 걸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래서 잘못하면 뭐 채찍을 하지만 잘하면 당근도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채찍과 당근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달렸다 그러죠. 가장 좋은 채찍과 당근이 서번트, 섬김이라고 말하지만 뭐 어느 쪽이든 간에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놀랍게도 당근을 담아두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저 십계명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에게 장수와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죠. 그러므로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의 아주 바로미터 같은 존재입니다. 부모님이 좀 흉측하시거나 죄송합니다만 어릴 때부터 술을 많이 드시고 또 굉장히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경은 굉장히 인품이 탁월한 부모만 공경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드뭅니다만 자기 손에 자기 몸에 이렇게 스스로 주사를 아편을 마약을 주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담뱃대나 코로 이렇게 아편쟁이 말 그대로 그런 부모는 정말 공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식이 벌어오고 가족이 벌어온 돈을 다 아편을 사는데 옛날에 아편 전쟁할 때 중국이 안 그랬습니까? 이거는 뭐 부모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나를 도와주고 나를 키워주기는 거는 그냥 바라지도 않고 제발 내 인생에 걸거치지만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성경은 저 앞에 어떤 전제나 수식어를 담지 않습니다. 굉장히 믿음 좋고 훌륭하고 공부 많이 하고 인격이 훌륭한 부모님만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고 동의하기도 어렵지만은 성경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10계명 가운데 5계명, 이 5번째 계명이 뭐냐면 4번째까지 1, 2, 3, 4번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이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을 대하라는, 사람을 대하는 것 중에 살인 안 돼. 사람 죽이면 되겠습니까? 근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더 우선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살인하는 것보다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게 하나님에게는 더 살인죄 같은 놈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이 상을 달아두셨던 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칼빈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부모 공경 앞에서 자기와의 연관의 마음을 가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굽니까?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라는 말 앞에 하나님은 동일성을, 모든 허약하고 허술하고 좀 허접하기까지 한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모 세대를 보면서 당신의 마음과 이입이 왜냐하면 당신이 만물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이시기 때문에 자기 부모 되시는 하나님, 자기를 생각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작은 흔적들이 담아있는 부모들을 공경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그 옆에 상을 분여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여 생명과 장수와 땅의 복을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면요, 여러분의 인간관계라는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일가 친척들이 저 사람 참 부모를 공경한다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밭, 마음의 땅들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장수됩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셔도 참 그 장로는 정말 자기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었지, 정말 그 집사는, 그 목사는 정말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었지, 그 부모의 자식들에까지 너희 부모는 정말 멋진 부모였어, 너희 집안은 정말
온 집안이야. 너희 돌아가신 너희 부모님이 얼마나 어른들을 공경했는지 몰라. 내가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육신의 생명만 생명이 아니에요. 명예도 생명이고 물질도 생명이고 인생살이도 생명이고 연륜도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이 땅에서 존귀하게 지는 길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 레위기를 읽습니다. 시작. 저 한 구절로 칼빈은 부모 공경은 불가항력적인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구절은요, 놀랍게도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 공경과 부모 공경을 붙여놓은 구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경외하고 나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니까 부모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켜라. 그때 나는 너희의 여호와라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폄하해도 기독교는 강력한 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이라는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사회의 질서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사회성을 배우고, 부모 공경을 통해서 때로는 부모님의 올바른 말을 그대로 받고, 때로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부모님의 좀 어이가 없는 말을 침묵으로 받아내게 하셨습니다. 부모님이라고 다 명언만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라고 결정이 언제나 탁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이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을 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들어드리고, 그 부모님의 말씀을 가장 좋은 쪽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정서의, 감정의, 시간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부모기 때문에. 말하는 소리 집어치워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되는 시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 때문에 젊은 내 상식으로는 부모의 논리와 부모의 결정이나 부모의 과정이나 부모의 대화의 프로세스가 참 동의가 안 되지만은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하려는 자세로 접근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 사회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로는 말이 안 되는 내 형제, 때로는 동의 안 되는 내 자식을 인내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기다려주는 세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사회를 만드는 하나님의 방식의 기초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부모 공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권위는 다 무너뜨리는 것이 마치 대단한 세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무서운 부메랑이 되어서 개인과 가정과 삶 전반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므로 기독교는 부모 공경에 대하여, 효에 대하여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강력한 진리의 체계입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부모님 혹은 돌아가신 조상을 향하여 제사하는 것이 효도라는 사실은 성경이 지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심각하게 저주하시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불효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과 달리 기독교에는 하늘에 계실 부모님은 비록 예수님을 잘 믿다가 하늘나라 가셨든지, 비록 끝내 예수님을 영접 못하시고 천국에 있지 못하시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가 하나님이 조상 죽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저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조상 제사를 두려워하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심의 효도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진실이라면 무엇이 효도이겠습니까? 죽은 부모, 죽은 조상을 제사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인생이
진실로 효도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마음과 혹여나 이 땅을 살면서 잘하지 못한 불효의 보상 심리가 담긴 조상 제사가 효도이겠습니까? 성경 에베소서를 읽읍시다. 시작. 부모 공경은 존귀한 것이며 그러나 우리는 저 한 단어를 인정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주 안에서 공경하라. 주 안에서 효도하라. 주 안에서라는 말은 다른 방법으로 혹은 이렇게 제한적으로 한 뜻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바로 효도하라는, 그렇죠. 불효하면 때려 죽여야 된다. 그거 알고 효도하는 것입니다. 효도하는 자에게 생명과 장수를 주겠다는 그것을 알고 효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때로는 참 동의가 안 되지만 도대체 우리 부모는 왜 저렇게 싸움박질을 하는 거야? 도대체 저 부모는 부모가 맞는 거야? 도대체 왜 날 낳은 거야? 왜 날 낳은 거야? 저 죽었으면 좋겠다 싶어 하는 부모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자녀들의 마음을 일부분 이해하지만 무조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세계 안에서 우리에게 그 부모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태적으로 우리가 괴로운 것을 즐긴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남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그 이상한 병적인 정신을 하나님이 가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부모를 선택하며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안 하겠네 하고 다시 뱃속에 들어가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모는 하늘이 맺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믿어내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객관적으로 다른 부모님들에 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내 생각에는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린 시절 철이 들어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어린 시절 더 인간 삶과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게 모든 만드는 과정 안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뜻을 있음을 믿기에 때로는 참 동의하기 어려운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신앙의 자세는 변함없이 성도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의 효도는 처절한 효도입니다. 성경이 없다면 벌써 집 버리고 나갔습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벌써 쌍욕을 해대고 호적이 정리될 만큼 분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효도는 말씀의 효도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효도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효도요, 성경의 진리를 순종하는 효도인 것입니다. 여기 담긴 명제가 바로 주 안에서 효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죽은 부모님, 죽은 조상을 제사하는 것이 효도라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진노로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제사하는 것이 불효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는 홀령 귀신을 떠나서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밖에서 들어온 서양 귀신을 믿으면서 우리 전통의 민족 문화를 차버리는 뿌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우리 문화의 일환이요, 우리 고유 민족의 미풍양속이라 이렇게 강조하는 논리들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한반도의 조상의 제사는 천지신명 혹은 하늘림이로 불리우는 모종의 절대자를 향한 제사 예전이었지,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이전까지 죽은 조상에게 제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중국 유교의 영향이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유교의 중심에 서 계시는 공자님 역시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에 우호적이지 않으셨습니다. 논어의 선진편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제자 계료라는 사람이 스승 공자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사람은 죽은 조상의 귀신을 섬겨야 합니까? 공자왈 사람도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계료 가로되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까? 공자왈 아직 살아있는 삶도 다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은 사람이 무엇이 되는 것에 대해 내가 알겠느냐? 공자님 정말 뛰어난 스승입니다. 인간의 인식 저 너머에 있는 죽음, 귀신의 문제도 공자님의 관심의 대상 밖이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여기저기 찾아본 모든 자료에 의하면 제사 제도의 출발은 중국의 불효자였던 주공이라는 사람이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참 부모에게 불효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 부모님 집 묘 근처에 자기가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다른 거 안 하고 하루에 몇 번씩 부모의 조상의 묘에 나름대로 예를 바친 것이 이 주공의 예가 중국과 이 한반도 일본으로 건너간 제사의 예라는 것이 대부분 정설입니다. 한국의 이 조상제사, 우리 한국의 전통 제사였던 1월 성신이나 천지신명 혹은 하늘님 혹은 한울님, 이런 어떤 절대자를 향한 전통적인 그 삼국시대 이전의 제사와 다르게 고려 중기 후기에도 거의 발견되지 않는 이 조상제사, 이 조선시대부터 발견되어지는, 그것도 조선 중엽 근방에서부터 발견되어진 이 조상제사, 중국에서 넘어왔다고 말하고 있는 이 조상제사는 확연히 우리 것이 아닙니다. 미풍양속을 따지는데 500년이 안 된 것들입니다. 물론 조선 이전에도 최치원, 또 정몽조 이런 사람들이 삼국시대에 당나라에 가서, 중국에 가서 유학을 많이 배워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 이분들이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고려 말기에 정말 이 나라가 다 어지러워지고 또 불교도 타락하면서 이 고려 말기에 이 민족을 이끌 만한 이 정치적인 정신, 이 스피릿이 확연히 떨어질 때에 이 고려 말기에서부터 유교 사상, 충효를 중심으로 한 유교 사상이 이 나라를 이끌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고려 말기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정이 막 이끌려고 하다가 결국 안 되지요. 그래서 위화도에서 머리를 돌린 이성계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에 이 성리학, 유학이 이제 꼽히게 되면서 유학과 유교가 맞들어져서 우리 조국에 초기에는 이게 사대부의 정신적인 이 정치 이념으로 들어왔다가 일반 백성에게까지 이 유학, 유교가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불과 300-4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의 가정에 죽은 조상을 제사하는 제사가 우리 땅에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몇백 년 안 되는 중국에서 물 건너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고유 민족이나 풍속을 거절한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사는 조상을 기리는 것이고 조상의 은덕을 생각하는 것이지 조상을 귀신으로 섬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이렇게 그냥 음식 차려놓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조상의 예를 기억하고 그들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장이지, 하나님이나 부처님처럼 능력이 있는 신처럼 조상의 신이 와가지고 우리를 축복해달라, 이런 개념은 사실 거의 없다. 그러므로 제사,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하는 논리가 또 우리 시대의 일부분 있습니다. 제사의 제자는 사람이 고기를 가지고 어떤 신에게 바치는 형태의 단어입니다. 이미 제사라는 것이 우리와 같은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돌아가신 조상이 제사하고 절하는 우리와 같은 레벨이 아닙니다. 제사하는 대상은 우리보다 월등히 우리의 가정에 기쁨과 즐거움,
묘자리를 잘못 쓰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보다 훨씬 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뭐 하나님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제사하는 그 사람과 저라는 우리는 같은 레벨에 있지 않습니다. 이 조상 제사 안에는 조상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귀신이 되어 우리를 돌봐달라는 의미가 일부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저주하시는 액션, 바로 그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조상 제사에 수많은 사람이 순교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말 효도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교의 제사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물을 태우는 제사에는 료, 피를 바치는 제사에는 혈, 날고기를 바치는 제사인 성, 삶은 고기를 바치는 제사인 쑥 같은 것들이 다 제사의 이름들입니다. 어떤 형태이든 유교의 제사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에게 경배하는 의식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 제사들 가운데 많이 빠져 있긴 하지만 또 제대로 된 제사집에 가면 신주를 모십니다. 신주가 뭡니까?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신주 딴지 모시듯 이렇게 말이죠. 우리 읽었던 성경인데요. 한 절 고린도서 10장 14절을 화면을 보고 읽읍시다. 시작.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인 여러분을, 자기 딸들인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애를 피해라. 수많은 논리들이 존재하지만 나는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화면에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성경을 펴니다. 다 펴서 읽었던 본문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4절을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4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무릇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제사하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저기 조상을 귀신으로 인정한다는 게 아닙니다. 저기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너희가 제사할 때 오는 것은 죽은 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조상에 제사할 때 죽은 조상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끝입니다. 뭐 오고 가고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그 조상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절하는데 누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까? 귀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귀신은 죽은 조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굽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단과 그 졸개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은 능히 이해됩니다. 죽은 조상을 기억하니 얼마나 이해됩니까? 그러나 우리의 조상 제사 안에는 우리의 민족성과 샤머니즘을 섞어서 자극하는 더러운 놈 사단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조상 제사를 드리는 나라가 지구에 서너 나라밖에 안 됩니다. 한국, 일본, 중국입니다. 조상 제사 제도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조상을 기념합니다. 아버님 묘지에 가서 혹은 전쟁통에 돌아가신 아버님의 국군 묘지에 가서 한 송이 꽃을 들고 가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님 여기 누워 계십니다. 우리 아들이 여기 누워 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에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의미 있게 살다가 주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얘들아, 여기 너희 할아버지 계신다. 할아버지 때문에 아빠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것이 기독교인의 부모 공경이지 죽은 조상이 와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저는 제사를 폄하하려 하지 않습니다. 설교 마지막을 들어보시면 저는 설교를 제사를 폄하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제사 드리면 일찍 가고 밤 까줍니다. 제사는 또 과일들을 다 이발을 해야 되잖아요. 이발도 도와줍니다.
또 마늘도 까는 거 있으면 제가 도와드립니다. 뭐 우리 같이 예수를 믿으니 그런 가정이 없습니다. 많이 있다면 저는 그럴 것입니다. 뭐 전도 제가 그런 거 파전 좋아하니까 많이 붙여드리고 동그랑땡도 할 것입니다. 열심히 도와드릴 것입니다. 제사하는 그분들 아직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진리를 모르고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하는 것이 효도의 연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으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제사 안에 있는 나쁜 놈의 흉찬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할 때 저는 영적 투쟁을 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들이 저라는 대상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건 아니고요, 그냥 조상이 불쌍해서. 조상이 왜 불쌍해요? 떠돌아다니다가 제사밥도 못 얻어 먹으면 불쌍하니까. 그러면 매일 해야지. 무슨 조상이 뭐 추석만 배부르면 나머지 한 해 동안 굶어도 되는 겁니까? 정말 떠도는 조상이 불쌍하면 아침, 점심, 저녁, 반찬까지, 저녁에는 아이스크림, 뭐 이렇게 다 드려야지. 365일을. 그러면 어느 쪽으로도 조상 제사 제도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논리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믿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조상 제사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 안에 영적인 세계가 꿈틀거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제사와 경배의 대상은 한 분 하나님뿐인 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에 이렇게 제사 문제가 혼란스러운 것은 안타깝게도 가톨릭 때문입니다. 제사 제도의 특성상 가톨릭을 저는 타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가 타종교죠. 불교는 이단이 아닙니다. 불교는 타종교죠. 타종교. 가톨릭도 타종교고 이슬람도 타종교지요. 이단들은 사이비들입니다. 이단 사이비들. 그러나 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원불교 이런 것들이 이제 인류 공영에 일정한 이바지를 하는 타종교지요. 타종교. 가톨릭이 그렇습니다. 우리와 연관이 좀 있어 보입니다만 가톨릭이 성경에서 심각하게 벗어날 때 1517년 마틴 루터가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개혁되은 것이 우리 기독교죠. 가톨릭은 우리가 큰 집에서 나온 작은 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의 논리고, 우리 기독교는 가톨릭에서 나온 게 아니고 원래 성경의 진리로 이어져 오다가 성경에서 벗어나고 면제부나 팔고 이러고 있을 때, 교인들이 알아듣지도 못한 라틴말 몇 마디 하고 설교가 끝나고 있을 그런 기가 막힌 예배를 드릴 때에 돋보자라고 휘날리며 스테인 글라스로 분위기 잡으면서 향이나 흔들면서 사람들을 시각적으로 감동시키려고 하고 있을 그런 그때에 루터와 칼빈츠 빙글리를 통해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가톨릭에서 분리된 작은 집이 아니라 원래 성경으로 돌아가는 우리는 원줄기인 것이지. 한국 기독교, 한국 사회에 이렇게 제사 문제로 기독교가 혼란을 겪는 이유는 왜 가톨릭 때문이냐? 차라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되면 되는데 가톨릭이 도중에 혼잡스러운 일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한국보다 먼저 로마 가톨릭은 중국에 선교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중국 선교 역사는 굉장히 깊죠. 중국 선교를 하다가 중국 선교의 한 분파 중인 그 가톨릭의 분파에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분들이죠. 예수의 사람들이 중국에서 막 선교하는데 최종적으로 이 조상 제사 문제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이 이 조상 제사 문제 때문에 자기는 예수를 못 믿겠다, 나는 조상 제사 문제 때문에 도저히 예수를 못 믿겠다 하는 마지막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톨릭 본국에다가 로마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중국에서 예수의 사람 선교사들이 중국에 이 조상 제사가 있는데 이게 약간 우상적이긴 하지만은 이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니 이거는 일단은 제사는 마음대로 하라 그러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이 조상 제사는 제사가 아니고 중국의 이 미풍양속이다, 조상 숭배다, 이렇게 가톨릭이 한번 교황님이 선언해 줄 수 없습니까? 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수도원 운동을 많이 하던 도미니카 또 프란체스코의 수도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그럽니다. 그때 로마 교황이 조서를 내립니다. 1715년 클레멘트 2세가 교서를 전 세계에 발표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되지만 조상 숭배는 우상 숭배이다. 조상 숭배는 우상 숭배이기에 금한다. 1715년 그렇게 선언합니다. 클레멘트 2세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초기에 한국에서 선교했던 이승훈, 정약용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조상 숭배를 거절하죠.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상 제사 안 드린다고 가톨릭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죽다가 지금부터 약 80년 전 1939년 78년 전인가요? 지금부터 약 80년 전, 80여 년 전이죠. 80여 년 전. 1939년, 82년 전이네요. 교황 파이우스 12세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 있는 조상 제사 제도는 그 나라들의 하나의 미풍양속일 뿐 종교 의식이 아니다라고 선언해 줍니다. 8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1939년 해방을 약 한 6년쯤 앞둔 그 즈음에 지금부터 80년 전까지는 그 제사를 제사를 드릴 수 없으면 나는 오직 천주님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이 순교하고 중국에서 죽었는데 80년 전에 다원주의, 토착화 이런 논리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는가 이러면서 교황 파이우스 12세가 조상 제사가 하나의 시민적 미풍양속일 뿐이요 종교적 의식이 아니다라고 변경을 합니다. 그들의 문장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제사를 우상 숭배나 미신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조상의 언덕을 기리고 공경하는 의미에서 제사를 지낸 것이다. 밖에서 들어온 기독교가 이를 우상 숭배나 미신으로 규정했을 뿐이다. 가톨릭의 그 교황의 말에 영향을 받은 가톨릭 사람들이 펴낸 글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제사를 우상 숭배나 미신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조상의 언덕을 기리고 공경하는 의미에서 제사를 지낸 것이다. 밖에서 들어온 기독교가 이를 우상 숭배나 미신으로 규정했을 뿐이다. 자가당착이죠. 모순.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다른 귀신이, 죽은 조상의 귀신이 와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주시고 우리의 경배를 죽은 조상이 받으며 이게 참 하늘을 지천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귀신으로 전락하지 아니하도록 제사하며 공경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의미로 제사했던 모든 시간들을 이건 토착화, 이거 미풍양속일 뿐이다 라는 이름으로 갑자기 80년 전 수용하게 됩니다. 성경이 완전히 난도질당했고 전 세계 가톨릭 국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갖 샤머니즘과 잡신과 썩게 되는 계기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톨릭이 생각하지 않는 건 자기 마음대로입니다만 생각하지 않는다고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의 판명은 우리가 모여서 생각하지 않으면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조상의 언덕을 기린다면 성황당에 새끼줄을 메어놓고 죽은 나무에게 빌어도 미풍양속이니까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뜻입니까? 삼신 할머니를 의지해도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미풍양속이기 때문에 샤머니즘, 토착 문화와 접속되어진 이 이상한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은 진노하심이 분명합니다. 이 가톨릭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함께 가톨릭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기독교인들을 황당한 지경으로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작금에 들어서 왜 가톨릭은 제사하는데 기독교는 그래 편협하게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변해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가톨릭의 최근에 한 게 80년 전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물론 또 희망이 있습니다. 몇 년 뒤에 또 가톨릭 교황이 그건 아니고 그러면 다시 또 우상숭배가 되겠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영적인 존재에도 제사하는 것을 1계명, 2계명에 두려움과 저주로 담아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은 신 앞에 절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도 싫어하는 것이며 결국 그것은 죽은 조상에게도 효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하지 아니함으로 다가오는 비난과 핍박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 감수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제사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이 저 사람 참 관대한 신앙인이다 라는 말씀 듣기를 포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하는 가족, 이 명절에 제사라는 문제를 만날 때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몇 해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먼저 그분들이 제사 안에 효를 향한 연장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아직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외에는 그들의 효에 대한 마음을 동의하고 그들의 효의 정심에 동참해 드리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조상을 귀하게 말씀해 드리고 그 조상들이 존재하기에 내가 있다는 것으로 그 조상이 나를 낳아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들의 예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인정해 준다는 것은 그들이 그 예로 그 효심을 이어가는 일부분이 제사 안에 있다는 것을 동의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을 부치는 일, 국을 끓이는 일, 밥을 하는 일, 마늘을 까고 콩나물을 다듬고 그 외에 제사상에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사에 필요한 일들을 기쁨으로 동참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제사 안 지니까 제사했을 전 안 부쳐요. 한번 더 합시다. 내가 부친 전 귀신은 안 먹는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암만 부쳐도 귀신이 먹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전을 귀신을 위해 부치도 여러분은 부쳐서 어머님도 드리고 아버님도 드리고 나도 좀 떼먹고 이런 마음으로 기쁘게 제사 음식을 동참합니다. 밤을 깎는 일도 도와드립니다. 그들의 예전에 동참하는 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제사 음식 먹는 거 불편하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제사 음식 안 먹으면 나만 배고프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해요.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마음껏 드시면 돼요. 그래서 일부러 또 제사 음식만 찾아 먹을 필요는 없고 그냥 기쁘게 머리 깎은 사과는 아이고 시원하겠다. 그러면 머리 깎은 배도 아이고 희한하다. 그러면서 맛있게 드시면 돼요. 또 이렇게 아멘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기쁘게 하셔도 돼요. 또한 제사를 드리는 분들은 일찍 가잖아요. 여러분 더 일찍 가셔야 돼요. 제가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기독교인들이 좀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안 불편해요? 여러분 이렇게 월급 타면 10분의 1을 이게 봉투에 넣는 거 안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10분의 1이 줄어드는데 주일날 평소에 그냥 잠옷 입고 있다가 교회 오려면 그래도 아무리 뻔뻔해도 잠옷 입고는 못 오잖아요. 입고 또 변장도 해야 되고 많잖아요. 약간의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사라고 하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약간의 불편함을 갖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둘째 며느리가 명절 전날 오면 여러분은 명절 이틀 전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서 뭐 해야 돼요? 아버님 집에 뭐 놔드려야 돼요? 아버님 집에 보일러도 놔드리고 여러분 집에 뭐 좋은 거 있으면 그 집에도 같이 놔야 돼요. 쌍둥이 택배로 뭐 좋은 거 있으면 우리 집으로도 오고 시댁으로도 가야 되는 거예요. 시댁이 독실한 불교 신자고 거의 장인이 박수무당 수준이 할지라도 그분도 냉장고 쓰면 편하고 그분도 온장고 쓰면 편하고 그분도 차 타면 편안하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룩한 사명 때문에 제사도 일찍 가고 여러분이 제사 드리는 걸 제외하고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놈이더라도 예수 믿고 나서는 여러분 집안에서 가장 좋은 자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돼요? 저절로 안 돼요. 11조가 저절로 봉투로 막 들어갑니까? 기도하니까 돈이 막 봉투로 쑥쑥쑥쑥 탁 갑니까? 여러분이 11조를 하려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가족들을 불러서 아빠와 엄마가 일한 것을 설명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떠나드리는 그런 모든 수고들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가족 제사를
여러분이 진심으로 끊기를 바라고, 가족들이 조상을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런 조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제사의 목적지가 죽은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수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며느리가 전 100장 붙여, 여러분은 150장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며느리가 설거지하고 요령껏 쉬면 여러분은 허리가 끊어지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빼고는 정말 좋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빼고는, 제사 안 하는 것 빼고는 너무 좋은 사위가, 너무 좋은 아들이, 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읽읍시다. 시작. 저 구절은 바로 제사하는 가문에서 써야 될 빛. 너희 빛이 제사하는 가족들에게 비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도에 참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가가지고 그 제사하다가 싸워요. 왜 제사하다 싸워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아냥거릴 줄 몰랐어요? 기독교를 야유할 줄 몰랐어요? 그때 여러분이 그 모든 야유와 비난이 있다면 기꺼이 받아내야 돼. 여러분이 그 시간만 가지 말고 평소에도 제사하는 형님, 제사하는 형수님, 제사하는 아버님, 어머님, 제사를 가져간 삼촌들, 그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빛을, 제사가 효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빛이요, 제사는 안 하지만 저놈이 믿는 하나님이 나쁘진 않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어와 태도는 여러분이 보일러를 놔드리고 냉장고를 사드리고 조그만 차라도 사드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어와 태도의 겸손과 공손의 예를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 예식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겸손하고, 그리고 죄송함으로, 우리는 죄송하지 않지만 그 가족의 유니트에서 벗어난다는 측면에서 죄송하니까 죄송하다는 마음과, 그렇지만 제사하는 것 외에는 함께 제사하는 자리에 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사 자리에 서서 함께 합시다. 제사하는 자리에 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단들마다 이 예식법이 다 다르지만 여러분의 목사의 신앙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할 때 우리는 죽은 조상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참신이신 하나님께 제사하는 날을 속히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명절은 전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장로, 목사의 욕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가서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를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비아냥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같이 숟가락 올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명절에 가실 때 여러분은 그 명절에서 제사하는 집안의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 거기는 선교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명절 선교사의 마음으로 선교지의 백성들을 신심으로 도와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조상제사에는 살아계실 때 살아생전 부모님을 좀 잘 못 모셨다는 후회와 아쉬움이 일부분 서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다음에 효도하는 것은 성경이 기뻐하지는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라도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하는 분의 마음을 무시하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셔. 철수야, 순이야, 아직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있다면 극담을 해대. 진짜 좋은 것은 너가 참신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정말 효도라는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여러분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효도 제사를 다 끝낸 가족들에게, 그분들에게 아버님, 삼촌, 고모님, 형님, 형수님 정말 제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형님들 가족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밥 먹을 때 부모님, 형님 가족들과 섬기는 신도 신이라면 제가 믿는 하나님도 큰 신이기 때문에 어차피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이 겸손하게 이렇게 전도 많이 붙이고 설거지도 많이 하고 보일러도 놔드리고 그랬으면 뭐 기도하는 것 정도는 받아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저 구내식당에서 도시락 가방에서 꺼내는 순간에 기도 끝나죠. 아멘. 아무도 모르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진심으로 이 가족들을 위해, 이 가족들에게 참신이고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한다면 이번 명절은 의미 있는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가족앓이 하는 성도님들의 아픔을 제가 압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족만 예수 믿게 하고 내일 하늘 가셔도 크게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게 되기를, 그리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씀을,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기록한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과 함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자녀됨의 모습을 보여서 믿음의 은혜의 아름다운 추석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송 한 장 합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킨다는 찬송합니다. 우리도 따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환난과 핍박이 제사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신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을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제사 문제가 잘 해결된 가정이 있다면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도 더 이상 이런 제사 문제에 붙잡혀 귀신 어리석은 데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아직 제사 문제가 정리 안 된 우리 형제들, 가족들, 삼촌, 이모, 고모, 숙모, 처가, 시댁, 이 시간 예수의 은혜가 기적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 문제가 정리된 성도들 여기 많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제사 문제가 눈물과 슬픔의 주제가 아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제사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옵소서. 미사지역으로 갑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성도들이 매주일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은혜의 교회, 능력의 교회, 그래서 제사 문제를 비롯하여 세상의 문제들을 말씀으로 승리해내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제사 문제와 고난이 된 명절,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그리워하는 마음 없는지를 돌아보며 명절에 다시 제사 문제로 고통스러워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탁월한 믿음의 길로 살아가도록 도와달라며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귀양, 귀성하는 모든 여정들과 저들의 심령과 마음과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될 가정들과 지어지는 해림 새성전 사역 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